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시네. 2절은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저는 이 대학 시절에 이 찬송을 배웠는데요. 복음성가라고 하죠.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불렀고 지금은 거의 찬송가처럼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먼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영적 진보에 대해서 주어진 본문 골로새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앞부분에 특별히 1절에서 보면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서 직접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우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친 그런 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 이 골로새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놓고 잘 권하기도 하고 또 계속 서포트하면서 그 교회 회중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서갈 수 있도록 잘 권했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특별히 1절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표현,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기서 애쓴다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수고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그 목회자로서 대단히 고통을 받고 또 고난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쓴 말입니다. 아마 그 교인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교회 생활에서도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어떤 때는 잘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혀 원치 않게 많은 고통이 교우들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전체에 아주 심각하게 폭풍이 몰아닥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병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어떤 때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서 그 아픔이 어떤 것들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저는 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진보, 이 spiritual progress, 동시에 우리 각 개인 신앙인들의 이 영적 진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늘 같은 나물에 같은 반찬인 것처럼 예배 와도 시큰둥하고 또 말씀을 펴서 읽어도 그렇게 감동이 된다거나 새롭거나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 중에 이웃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또는 내가 경험한 이 영적 체험에 대해서 연연하게 자랑 삼아서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좀 많이 마음이 끌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집안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아빠나 또는 어르신이 큰 병으로 몸져 누워 계실 때
이런 때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떤 데 가면 그 집회에서 기도만 하면 그냥 낫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안 하시고 때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적으로만 얘기하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 가정이나 교우들이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 복합적인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자전거를 타는 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전거 대부분 타시죠. 예. 자전거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도 자전거를 처음 배워가지고 서울의 길거리가 좀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의 어디처럼 굉장히 요란한데 거기에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떤 트럭하고 한번 부딪힐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처음에 그 자전거를 배울 때는 어느 쪽으로든지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페달을 푸싱해야 되죠. 계속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균형이 안 잡히면 그 속도 감각도 없고 이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쉽게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전거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페달을 잘 조정해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지고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는 재주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리 오래 가지 않죠. 이것을 페달을 밟아서 전진하지 않으면, 프로그레싱 하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든지 넘어지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뒤로 처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전진하지 않는, 그냥 멈춰서 있는 듯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사탄이 직접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먹잇감, 이 오픈 타겟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44절에 거짓의 아버지다 이렇게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잘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외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거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한번 트라이 해봐라 하는 식으로 우리를 꼬드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쉽게 귀가 솔깃해서 그리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말론에 대한 또는 어떤 성령론에 대한 어떤 급진적인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도전하고 정말 거기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강한 유혹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으로 진보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영적 진보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짧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진보해 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 군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절을 보면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입니다. 두 번째는 굳건한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질서와 이 굳건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정돈된 군대, 그 행진을 하거나 또 열병할 때 그 모습은 장관이죠. 너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군인들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또 키까지 맞춰가지고 그 완전히 제복을 입고 완전 군장을 하고 정확하게 서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대단한 임프레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또 각양의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할 일들을 기쁨으로 열심히 감당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기강이 잘 잡혀있는 군대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인 총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교회 사역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권고를 하는 의미에서 스태핑 업이라고 하는 그 작은 브로셔를 제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양육, 예배, 공동체, 선교 이런 4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할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써보시라고, 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표시를 하시지만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 말고 한두 가지 좀 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렸더니 제가 다 내신 건 아니더라고요. 아마 그걸 기도하시면서 정리하시기 위해서 집으로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셨는데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5분 일찍 오기, 거기에 이렇게 표시하신 분들 분명히 5분 일찍 오늘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왔다고 아까 2번이나 이제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서 있는 교회, 그냥 늦게 가도 괜찮아 이런 교회 아닙니다. 그렇죠? 질서 있는 교회 공동체, 시간을 잘 지키고 거기에 준비가 돼서 나와 계신 그 교우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런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특별히 질서의 측면에서 우리 호주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호주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잘 훈련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패기와 열정과 으쌰으쌰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기강이라는 이 디스플린, 이 훈련이라는 측면은 잘 돼 있지 않죠. 근데 이 오스트레일리언 이 형제 자매들하고 제가 이제 목회 팀에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은 이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데드라인을 맞추는데 귀신같이 잘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이스쿨이나 유니버시티를 다녀본 분들 다 알 겁니다. 상당히 많은 이 오스트레일리언, 이 앵글로색션 이 청년 학생들이 보면 에세이 같은 거 쓸 때 딱 날짜 듀 데이트 한 이틀 전에 끝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저는 아주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맞추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거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호주 가정에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아이들 키울 때 보면 한 8시면 다 잡니다. 한국 아이들은 애국가 나올 때까지 텔레비 보잖아요. 칙 소리 날 때까지. 요새는 케이블 TV가 있어가지고 칙 소리도 안 나죠. 끝까지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막 하잖아요.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기강 또는 질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군대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자기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죠. 우선순위가 딱 잡혀 있고 주님께 헌신했으면 그 헌신한 바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굳건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굳건함에 대해서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2번째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기서 살아가십시오 한 것은 좀 의역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 번역이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행하라 이렇게 되죠. 이 서신서에,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행하라, 에베소서에도 많이 나오죠. 이 골로새서에도 몇 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이것도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그 다음에 또 3장 7절에 보면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이 행하라, 이 걷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놓고 순례자, 잘 이 훈련이 돼서 이게 굉장히 먼 거리를 그 도보로 걸어서 이제 행진해가는 이 필그림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다른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으면 그리스도로 끝까지 행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까지 그분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만 fix our eyes up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분을 기초로 해서 그분이 말하자면 내가 곧 길이요 하신 그 말씀에서처럼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이것이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영적 진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 서적을 읽을지라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종교 철학적인 지혜를 얻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넘어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수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다른 반찬에 더 맛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양 철학이나 무슨 다른 종교의 좋은 지혜를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따라가는 이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이 이제는 충분하다, 더 이상 나는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안에 둔 그 믿음으로 끝 맞춰야 됩니다. 새로운 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7절 그 뒷부분에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무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 호주에서 이 스톰이 일어나면요, 상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길을 완전히 덮을 정도로 이 큰 통나무 같은 것이 막 쓰러져 가지고 교통이 막 막히고 퇴근길에 정체가 일어나서 집에 두세 시간 늦게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생기죠. 얼마 전에도 에핑 그 철길 옆에 그 길이 한 길밖에 없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큰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길이 한참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무가 왜 그러냐? 그 뿌리 부분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나무들은 얼마나 튼튼한지요. 이 집에 가든에 이 정원수로 심어놓은 나무들이 이거 뿌리가 너무 왕성해가지고 집을 말하자면 막 뒤집어 엎을 정도로, 그죠? 그래서 이 집이 금이 가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나무의 뿌리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분 안에, 여기서도 다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양분을 공급받고 거기서 수액을 공급받아서 이 생명력 있게 이 나무가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건물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보니까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오이코도메오, 세우심을 입어서 말하자면 아주 훌륭한 건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또는 무슨 도서관 건물이라든지 또 파라먼트 하우스라든지 이런 이 대단한 건물들이 있죠. 그 건물들이 세워진 모습을 보면 특별히 일반 가옥들도 호주에서는 페더레이션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그 고옥의 그 정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그 물어보면 이거 얼마나 됐습니까? 10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짱짱한 그런 집들을 볼 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훌륭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학교로 빗대어서 또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고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른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장 7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되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바르게 배움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요리문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하달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요리문답 일단은 여성들 중심으로 목요일 아침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 요리문답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은 그 안내지를 좀 받아가시고 또 책도 오늘 구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 복음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지만은 이 요리문답에 대해서 강조하는 훌륭한 그 선생님들이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 현대 복음주의의 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의 내용을 가감없이 조직적으로 균형 있게 잘 가르치지 않고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많이 하고 또는 목사가 자기 레파토리가 있죠. 그것만 가지고 계속 말하자면 국 끓여 먹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이거죠. 그 요리문답을 잘 보면 1주부터 52주까지 1년 동안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잘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간결하게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의 이 교훈을 바르게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드니에 있는 모 컬리지라든지 SMBC 또 몰링 컬리지라든지 이런 좋은 하나님의 종들 배출하는 이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열심히 참여해서 잘 배우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설교자는 교우들이 전반적으로 편식이 되지 않고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또 듣는 분들이 잘 준비돼서 열심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목회자도 더 열심으로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좀 일찍 나오셔가지고 그날 설교할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침착하게 읽어보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비유의 마지막으로 강에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잘 이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은 이 7절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넘치는 것, abounding, overflowing. 제대로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생명력이 넘치고, 물론 여기서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삶의 퀄리티, 이런 것이 그냥 있을까 말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그런 또랑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장강과 같은, 우리 차를 타고 커튼바 쪽으로 가다 보면 혹스웰 리버 같은 거 있잖아요. 대단하죠. 또 한국의 한강이라든지 낙동강 같은 걸 보면 그 얼마나 잔잔하고 그 깊이가 얼마나 될까 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도도하게, 도저하게 흐르는 그 강물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영적 진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그냥 찰랑찰랑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또는 영적 진보에 대해서 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막 시작했을 때는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생각한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시절에 복음을 제대로 잘 깨닫고 나서 그 학교의 그 IBF 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배웠던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또 기독교 서적을 얼마나 많이 탐독했느냐, 또 그래서 얼마만큼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분별력을 구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치중해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 성장이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읽고, 또 때로는 암송도 하고, 또는 그 중요한 기독교 서적을 잘 읽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사상들을 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영적 진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성경 말씀이 잘 얘기했던 것처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철로 역정과 같은 그런 책에서 말하고 있는 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 모습은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처음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멀리를 바라보면서 등에는 등짐을 쥐고 성경책을 하나 들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성경책만 가지고는 아닌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책 무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등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 이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또는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 릴레이션십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결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이혼의 아픔 가운데 나머지 인생을 그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이 어떤 것인지도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연세가 70, 80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 고령의 노쇠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은 바로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직장이 없어서 스트러글하고 있는,
또는 직장을 다닐지라도 이게 언제 이게 잘못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그런 가운데서, 아니면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 또는 뭐 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노쇠한 그런 상황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의 생명력을 누리고 방향을 찾아갈 줄 아는 그 사람이 지금 때로는 뭐 말씀 묵상이 좀 더디고 또 기독교 서적을 대하는 것이 조금 시큰둥해져 있고 그래서 이 불만이 많고 또 짜증이 나고 막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근본 신앙의 그 도리로부터 멀어져 가지 않는 이 사람, 그래서 다시 한번 무릎으로 주님께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 호주 성공에서 쓰는 이 기도서, 이걸 가지고 좀 기도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아주 훌륭한 것 한 대목을 소개를 드리면, 여기에 이제 매일 아침 저녁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금요일 부분에 중보기도의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큰 격려를 받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의 내용으로서 기도할 때 We give thanks for the power of Christ to transform our suffering.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냐면 우리의 고난을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이거 뭐 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교회 가면 뭐 쓸데없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 나를 더 귀찮게 만들고 말이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중년이 되면 40대, 50대 이 정도 되면 이제 인생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미치는 여러 가지 네거티브 이펙트의 고통 가운데 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선택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40대, 50대 이제 넘어가면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아주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영적 진보냐? 이 감사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고난을 바꿔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도도히 흐르는 그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칠전팔기하는 이 사람은 영적 진보, spiritual progress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6가지로 여러 가지 영적 진보를 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의 가장 기초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군대의 경우 믿음이 굳건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믿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우리가 두고 있는 그 기초인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firm foundation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순례자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때 6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순례자처럼 걸어갈 때 그 길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닦아놓으신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라.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무나 건물의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도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르침을 얘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으로 영적 진보가 있는 사람은 그 특징이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털을 든든히 닦고서 잘 자라가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 7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멀어져서 감사의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짜증과 또 불만과 이런 것들만 터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오랫동안 깊이 매립된 것처럼 그렇게 빠져 있다면 그 상태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또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 같이 한번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늘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내고 또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을 한번 붙들어서 조용히 침착하게 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얘기하자고 충분히 같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것을 목회자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될 이 커넥트 그룹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마음이 놓인다면 서로 나누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격려를 서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 인덱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칠 겁니다. 그것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처럼 그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또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한 이 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새해에 여러 가지 다짐과 각오를 하면서 많은 교우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또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하나의 시도 또 한 번의 도전이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 진보에 흔들림이 있는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그 문제를 잘 확인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 격려하여 권하며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